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 청년들이 좀 많이 이렇게 모이고 있어요. 많이 모이는데 청년들은 각 교회 기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성가대도 청년들 좀 이렇게 불러갔어요. 그래서 청년들만 많이 모이면 뭐 필요가 있어요. 많이 모여서 청년들은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각 기관 부서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청년들이 교회의 역할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보니까 청년이 없어. 알겠죠, 청년들? 청년 예배하고 겹친다. 그거는 조절하면 돼요. 예배는 여기 한번 드리면 되지. 뭐 꼭 청년 예배 꼭 드려야 되나? 예배는 한 번 드리면 돼. 뭐 그렇게 할 거 없어. 그러니까 모여서 청년들이 교회에서 할 일이 뭔가 그걸 찾아서 해야 돼. 그게 필요한 거지. 신앙 고백합시다. 나는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렘넌트를 살릴 전도자입니다. 아멘. 신명기 19장 보겠습니다. 신명기 19장 1절에서 1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 길로 도피하여 살 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기를 내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두 절 같이 읽읍시다.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게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아멘. 살인자와 도피성,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기억하지 말아야 될 게 있죠. 그리고 기억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게 있어요. 뭐 친구 부인 이름이나 전화번호 아이디 그런 거는 기억 안 해도 상관이 없죠. 그런데 자기 부인 이름이나 전화번호 기억을 못한다. 죽을라 무슨 짓을 못하겠어요. 신명기서가
뭘 얘기하냐면은 신명기서의 팩트가 뭐냐?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40년 길을 가면서 뭐를 교육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신학자들은 이 광야를 광야 학교 이렇게 표현을 해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교육한 학교다, 광야가. 광야에서 뭘 가르치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할 것과 지킬 것을 각인시키는 것이 광야 40년이에요. 절대 기억하도록 하는 거예요. 신명기서 1장 8절에요. 일장 8절에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1장 26절 27절에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그리고 2장 14절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레신을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하나님은 애굽에서 나와서 저 가나안 땅 들어가라, 약속의 땅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불러내 가지고 저 가나안 족속에게 우리를 멸절시키려고 우리를 건져낸 거다. 그래서 광야에서 38년을 지내게 되죠. 그러다가 6장 신명기서 6장 1절에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이제 광야 40년 동안에 뭐를 가르치느냐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할 것과 지킬 것을 40년 동안 각인시키는 거예요. 절대 기억할 것. 자,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이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억하지 못하면 손해 날 정도가 아니에요. 손해 날 정도가 아니라 죽는 거예요. 죽음은 뭘 말하죠? 다 잃어버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죽음을 맞이해요. 다 잃어버리게 돼요. 왜 여러분 수업 시간도 빠져도 뭐 그 학기 중에 별 지장 안 되는 수업 있잖아요. 그런데 학기 중에 이 수업 빠져버리면 그 학기를 완전히 망쳐버리는 수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들어가서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꼭 기억해야 될 내용이에요. 자, 그게 뭐냐? 도피성 만들라. 19장 1절 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도피성을 만들라 했어요. 도피성의 용도가 뭐냐? 부지 중에 살인한 자, 이게 부지 중에 범죄한 자, 가실치사. 그게 19장 4절 7절에요.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를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이거 기억 못하면 큰일 나겠죠.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는데 그 가족들이 가만두겠어요? 가실로 죽였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6절이에요.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랬어요. 빨리 도피성으로 들어가야 돼. 자, 그런데 여러분, 요 도피성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자가 또 있어요. 비혜택자. 그게 11절에서 13절이죠. 이거는 살인 계획을 가지고 사람을 죽인 자예요. 그러니까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궁일이 여기지 말고 무지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계획적으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말은 들었을 거 아니에요. 사람을 죽이면 도피성 들어가면 산다. 그런데 계획적으로 사람을 죽이고 그 도피성에 들어갔어도 쫓아가서 끄집어내가지고 죽여라. 지금 법대에서 지금 법학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말이 무슨 말이지? 빨리 여러분들이 지금 알아들어야 돼요. 부지 중에 사람을 죽여서 도피성으로 도망가면 살아. 그런데 계획적으로 사람을 죽여서 도피성이 들어가도 끄집어내가지고 죽이라고 그랬어. 이게 무슨 말이지? 또 마지막 하나 더요.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죠. 항상 기억해라 했어요. 14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지파별로 경계선이 있다니까요. 경계표. 그거를 옮기지 말지니라. 자, 무슨 말씀이냐? 첫째로, 첫 번째 절대 기억해야 할 도피성. 이건 여러분 기억 못하면은요, 손해 날 정도가 아닙니다. 죽음이요, 죽음. 죽음이란 말은 다 잃어버린 거예요. 이런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음이 더 좋았다고 했잖아요, 성경에요. 부지 중에 그 말은 19장 4절에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그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부지 중이란 말은 내 의지와 상관없는 그 말이잖아요. 내 의지와 전혀 상관없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나면서 앉은 병이 내 의지와 상관이 없어요. 요한복음 9장에 나면서 소경된 자, 내 의지와 아무 상관없이 문제가 버린 거예요. 그걸 보고 원죄, 그걸 보고 운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에베소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다. 나면서 이미 영적으로 죽어서 태어났어요. 내 의지와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요. 에베소 2장 2절에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나하고 마귀하고 계약한 게 아니요 나면서 마귀의 종으로 태어나 버렸어요. 에베소 2장 3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나면서부터 멸망받기로 정해져 가지고 태어났어요. 이것을 성경은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된 것처럼 한 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아담 이후에 출생한 모든 사람들은 자기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죄인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거는 절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종교로도 열심으로도 신념으로도 어떤 것으로도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엘리야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얘기하죠. 에레미야, 이제 박해 사상이죠. 세례요한 정의, 불의를 보면 그냥 있지 않는 정의.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더이다. 아주 뛰어난 지도력을 얘기하죠. 엘리야 같은 능력, 에레미야 같은 박해 사상, 저 세례 요한 같은 정의, 어떤 훌륭한 지도자가 나와도
내 의지와 상관없이 와버린 원죄 절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이 죄와 허물로 죽은 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 순종한 본질상 진노의 자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를 구원하실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여기서 신분을 바꿀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을 세울 때에 머리에 기름 부었어요. 그래서 저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왕,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선지자,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제사장, 그 세 개를 합친 것을 그리스도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신앙은 뭘 얘기하는 거죠? 당신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며 저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건지실 분이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분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하나님 자녀, 이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영생, 이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 정도가 아닙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러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 여러분 절대 기억해야 됩니다. 절대 기억. 인간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 만든 문제가 아니에요. 나와 아무 상관없이 와버린 문제예요. 그래서 내가 만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해결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끝내버린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믿고 그 그리스도를 붙잡고 의지하는 그게 지금 오늘 성경이 말하는 도피성이란 말이에요. 도피성으로 들어가라. 들어가면 산다. 자, 두 번째. 그런데 오늘 두 번째는 이거는 이제 구원 이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첫 번째 도피성은 갈보리 산의 도피성, 그거 붙잡는 순간에 구원받아요. 그런데 두 번째는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아주 계획적인 거예요. 이거는 도피성에 들어갔을지라도 끌어내서 죽여라 그랬죠. 자, 먼저 이 배경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이건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 율법은 원래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누가 내 이빨을 뺐어 그러면 그 사람 붙잡아다 이빨을 빼야 돼. 누가 내 눈을 상처를 입혀서 그러면 그 사람 눈도 상처를 입히면 돼.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율법은요. 그런데 갈라디아 3장 13절 14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으며 그리스도께서 그 율법을 완성해 버렸어요. 그리고 로마서 2장 13절에 율법의 그 기능이 뭐냐면은 율법은 들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율법은 들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율법의 행함이 뭐지요? 율법의 행함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안내하는 것이 율법의 행함이에요. 우리는 율법을
자꾸 지키라고 얘기를 하죠. 그게 원래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실 때는 율법을 지키라고 준 게 아니에요. 근데 왜 그렇게 율법을 지키라고 가르치는지 몰라. 율법을 지키라고 준 게 아니라 율법은 몽학 선생 갈라디아서 3장 23절 24절에 초등교사가 돼가지고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게 율법의 행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 배경은 그리스도께서 끝냈어요. 이제 이는 이, 눈은 눈, 계획적으로 사람을 죽인, 자, 계획적으로 사람을 죽이면은 법정 최고형 받죠. 사형. 아니면 약간 정사을 참조하면은 좀 이제 무기형이나 아니면은 10년 이상 형을 받겠죠. 그런데 사형 언도를 받았을지라도 그 사람이 복음 들으면 구원받잖아요. 그러면 오늘 요 말씀의 배경을 이해를 못하면은 사람 죽인 사람은 예수 믿어도 구원 못 받는 꼴이 돼버리고 말아요. 오늘 이 배경대로 말하면, 그러니까 요 배경은 그리스도께서 끝내버린 거예요. 이제. 그럼 이거는 지금 우리 신앙생활에 뭘 말하냐고 말이에요. 뭘 말하느냐. 그게 바로 심각한 영적인 문제에 걸려든 거예요. 구원 이후, 구원은 받았는데 심각한 영적인 문제. 지금 역사하는 사단과 관계가 있는 거죠. 우리는 영적인 축복을 받아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한 영적인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구원 받아놓고도 영적인 문제에 걸려들어 버린 겁니다. 악한 영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자, 구원 받고도 사단에 걸려들면 어떻게 되죠? 굉장히 신앙생활의 기준 율법이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에 사단에게 걸려들면은 사단이 막 이상한 짓을 하라고 시킨 것이 말하자면은 큰 문제겠어요? 아니면 율법을 기준으로 신앙생활해라, 어느 게 더 큰 심각한 문제겠어요? 후자죠, 당연히. 그런데 우리는 전자를 큰 문제로 생각하죠. 사단이 활동한다면은 완전 신앙생활을 율법 기준으로 살도록 사단이 틈을 탈 거예요. 그게 사단이 구원받은 이후에 저와 여러분들을 실패시키는 가장 중요한 사단의 전략이 그게요. 그래서 완전히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스라엘이 완전 망해버린 거잖아요. 율법 기준으로 신앙생활 하도록.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은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 보지요. 그게 계획적으로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렇죠. 율법을 가지고 사람 보니까 정죄하지, 판단하지, 비판하지, 어디 갔다가 소문내지. 그게 살인자예요. 그게 살인자. 계획적인 살인자. 예. 자, 거기다가 또 분열, 집착, 중독, 집중이 안 되니까요. 하나님께 집중이 안 되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에 집중이 안 되니까는 자꾸 분열 상태에 집착하게 되고 중독에 빠진단 말이에요.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그거 말고 진짜 여러분 지금 중독에 빠진 거 있잖아요. 그게 차라리 여러분 알코올 중독과 마약 중독이 자기 혼자 망가뜨리니까 상관없잖아요. 물론 가족도 피해는 보겠지만은 그것 말고 중독된 거 있지 않습니까? 자, 이 사람이 사람을 죽였는데 힘이 있어서 죽였겠습니까? 힘이 없어서 죽였겠습니까? 힘이 없어서 죽인 거예요. 저 사람을 죽였다고 말은 힘이 있어서 죽인 게 아니라 힘이 없어서 죽인 거예요. 능력이 없지. 또 거기다가요, 사실은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힘과 우리가 말하는 힘은 달라요. 성경이 말한 힘은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힘이고요. 성경이 말하는 힘은 미션을 가진 자가 힘 있는 자예요. 성경이 말하는 힘은 위에서 주시는 달란트, 이걸 가진 자가 힘 있는 자예요.
그런데 구원받고 난 이후에 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모르지, 또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도 없지, 거기다가 세상 살릴 달란트 전문성도 없이, 그러니까는 당연하게 실제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살인자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어요. 사람을 못 살려. 죽이는 자리에 설 수밖에 없어. 그래서 주님이 부활로 감람산으로 제자들을 부르신 겁니다. 부르셔가지고 거기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감람원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그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그게 두 번째 도피성이에요. 여러분, 진짜 능력이 뭐지요? 진짜 능력은 하나님의 나라, 그게 진짜 능력이에요.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와 있다. 능력 중의 능력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이해하기 어렵습니까? 그냥 쉽게 이해하세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와 있는 거예요. 저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차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능력주의 능력이라니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진짜 능력을 알고 그 능력을 여러분이 가지고 누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진짜 달란트, 진짜 전문성이 뭡니까?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 그게 위에서 주시는 달란트요, 그게 전문성이에요. 가서 제자 삼아라. 가서 병든 자 복음으로 치유해라. 그리고 미션 중에 미션입니다. 땅끝. 그게 미션이에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그게 감람원에서 주신 언약입니다. 이 속으로 도피하세요. 이 속으로. 그래야 힘이 있죠. 그래야 그게 미션이라니까요. 이걸 붙잡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분열, 집착, 중독, 이게 무너지도록 집중했어요. 뭘 붙잡고요? 뭘 붙잡고 집중했습니까?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이 언약 탁 붙잡고. 여러분, 갈보리산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했잖아요. 그게 집중하세요. 다 끝났다. 집중하면 돼요. 뭐 어려울 것도 없어요. 막 복잡한 문제 있죠. 갈보리산 언약 딱 잡아서 예수님께서 다 끝냈다. 그거 붙잡고 다 끝났어. 그리고 이제 다 끝났는데 그러면 남은 인생은 어떻게 살 거냐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 미션을 탁 줄 겁니다. 그게 감람산 언약이에요. 그거 탁 붙잡고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무엇으로 하느냐 말이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그랬죠.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언약 붙잡고 자꾸 분열을 갖다 주는 것, 뭔가 틀린 것에 집착하게 하는 것, 뭔가 중독에 빠지게 하는 것, 이거를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답이 와요. 무슨 답이 오느냐? 오직의 답이 와요. 아, 이거 하나 붙잡고 있으면 되겠구나. 그게 오직이에요. 왜? 안 좋은 예입니다만은 오직을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어떤 여자들은 얼굴만 예쁘면 되지 뭐 그 오직 하는 여자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얼굴로 평생 먹고 살잖아요. 그게 오직이요. 그게. 다행스럽게도 여기서는 그럴 이제 없습니다만 그 감사할 일이요. 어딘가에 생겨가지고 괜히 뭐 차라리 잘 됐어요. 근데 제가 오직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오직이 나와야 돼요. 아, 이거 하나면 되겠구나. 무슨 오직이죠? 아, 그래, 복음 하나면 되겠구나. 그 오직이 나와야 돼. 그 오직이 나오니까 유일성 응답은 따라오는 겁니다. 어떻게 따라오지요?
100가지가 다 응답으로 확인이 되는 거예요. 100개 중에서 하나만 응답이란 그 유일성 응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100개가 싹 응답으로 보이는 겁니다. 왜? 복음으로 보니까. 그렇죠. 오직 복음이 돼야 다 응답이죠. 복음 오직이 안 되면 이거는 응답이고 이거는 응답 아니고 그래요. 오직 복음, 복음이면 되겠구나라는 답이 나와야 100가지가 싹 유일한 응답으로 보이는 겁니다. 1도 유일한, 그 속에 유일한 응답이 있고 100도 그 속에 유일한 응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재창조, 모든 것이 재해석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자꾸 힘 빠지고 뭐 비교의식, 피해의식, 그러다가 우울증, 그게 계속 연결되면 정신문제 와요. 아닙니다, 여러분. 재창조, 여러분의 과거를 재해석하세요. 그래야 발판이 딱 되죠. 재해석, 상처가 아니요 발판. 그게 재창조예요. 어떻게 여러분 상처가 발판이 됩니까? 그게 재창조라니까. 재해석을 해야 돼요. 오늘 또 재해석해야 돼요. 오늘 힘들죠? 아닙니다. 기회입니다. 재해석을 해야 돼요. 왜? 우리 성삼위 하나님 나와 함께하지. 우리는 복음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재해석이 되는 거예요. 미래는 염려가 아닙니다. 어떻게 살지? 아니요. 우리 53년, 4년 만에 이제 오늘, 내일 1박 2일로 우리 고향 학교에서 이제 우리 동창회를 해요. 그런데 서울, 강주, 장흥 이렇게 합쳐가지고 한 70명 참석하더라고요. 70명 참석하는데 그 중에는 뭐 교수도 있고 별단 친구도 있고 대개 이제 시골 학교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교사들이 많아요. 이제 그래서 교감 지내다가 교장 지내다가 이제 은퇴하고 이제 그랬어요. 근데 내가 볼 때는 미래 걱정하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거든요. 그냥 늘 만나면 걱정해요. 뭐 먹고 사냐? 어떻게 사냐? 이렇게. 뭐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 재산이 한 100억 되는 친구도 있대요. 그런데 야 동창회 좀 기부해라. 안 한대요. 7, 80명 모이는데 그 동창회 기부한 사람 나밖에 없어. 내 하나야. 100만 원 했어요. 난리 났어요. 여기저기 전화 오고 막 난 부끄러워서 야 부끄러워 왜 그래. 아니 뭐 1,000만 원 한 것도 아니고 1억 한 것도 아니고 돈 100만 원 했는데 막 여기저기 친구들 전화 와가지고 김 목사가 우리 친구라는 게 자랑스럽다면서. 아 진짜 부끄럽잖아요. 부끄러워서 왜 그러냐고 막 이런데 계속 막 오냐고 꼭 오지 꼭 와야 돼 마음에 있어. 무슨 말입니까?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재창조의 축복이 와 있잖아요. 모든 것을 재해석해라. 여러분의 미래는 염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어디서든지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의 작품으로 딱 세울 거예요. 그 미래를 그렇게 해석해야 돼요. 그게 재창조라니까요. 진짜로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은 분명히 답이 옵니다. 무슨 답이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 그러면은 237 보여요. 나의 237. 그리고 땅끝이 보여요. 그리고 내가 살아야 될 이유, 내가 사는 이유 나오게 돼 있어요. 자 보세요. 사도행 1장 14절에 열흘 동안 오로지 저녁 기도에 힘썼더니 하나님 나라가 체험됐잖아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위로부터 능력이 임했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표현은 이렇게 표현되지 않습니까? 각 나라 언어로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 말은 저 순복음이나 오순절 이런 기도원에서 하는 그 방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위에서부터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그 사람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이제 증거가 왔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체험을 한 겁니다. 그게요. 그랬더니 알지 않습니까? 15개 나라. 저는 오늘 요 앞에 앉아 이분들이요. 참 저분들도 힘들 거요. 지금 거의 한 달 동안을 막
쉬지 않고 지금 훈련 중에 있으니까 지금 예배도 지금 주일날만 예배가 지금 내가 보니까 5번 들어. 8시, 9시, 11시 다 청년 예배, 또 다민족 또 끌고 가죠. 쉬지를 못해. 근데 저는 지금 왜 이분들 얘기를 자꾸 하느냐면요. 이게 지금 보통 시간표가 아니다. 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보통 시간표가 아니다. 여러분들은 나이지리아 한나라에서 왔지만 저게 지금 이 아프리카 대륙 전체를 놓고 지금 온 거예요. 이게. 그럼 이게 이제 그냥 온 거냐? 그냥 온 게 아니라니까요. 초대교회가 언약 붙잡고 열흘 동안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썼더니 하나님 나라가 각 사람이 임하여 있고 증거 왔잖아요. 15개 나라.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에 삼천제자, 46절 47절에 날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3장에 안지병이 일어나지요. 8장에 사마리아 성에 많은 병자가 나왔고 귀신 떠나가지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 환난 왔는데 오히려 안디옥까지 교회 문이 열리잖아요. 의술로 치유할 수 없는 병들이 낫기 시작하고요. 거기서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한 해당 운동이 일어나고 이런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냥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세계 복음화 놓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 문이 저는 열린다고 생각합니다. 왜 계획적인 살인을 했느냐?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그 계획적으로 살인한 사람은 도피성에 들어갔을지라도 거기서 끄집어내서 돌로 쳐 죽여라 그랬어요. 그래 이제 율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제 끝났어요. 율법. 그럼 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구원 이후. 뭐지요? 심각한 영적인 문제. 그 심각한 영적인 문제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율법을 기준 삼고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그게 가장 심각한 영적인 문제예요. 그게 사람 다 죽이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요. 두 번째는 뭐죠? 무능. 힘이 없어서 사람 죽인 거예요. 무능.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거 붙잡고 열흘 동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위에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쏟아 부어주신 겁니다. 그 증거 사도행전 3장부터 28장까지. 자, 마지막에 19장 14절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 내 이웃의 경계표 옮기지 말지니라.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각 지파에 따라서 땅을 분배해 줬어요. 그러니까 경계표가 있는데 그를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뭐가 부족해서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뭐가 부족해서 경쟁하고 부러워하고 두려워하고 비교하고 피해의식, 우울증, 정신문제, 범죄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 주신 것이 뭐가 부족해서 상대 비난하고 싸우고 뺏고 그 말이잖아요. 경계표 움직이지 마라. 나는 그 영화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실제 여학교에도 그 여학생들도 짱 이런 게 있더만요. 여학생들.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조직이 있어요. 여학생 조직이 있어가지고 얼굴 예쁜 여학생들을 그렇게 괴롭힌다니. 얼굴 예쁜 여학생들.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런 피해를 입은 학생이 한 명도 없는데. 그래 이제 그 신기하지 왜 얼굴 예쁜 애들을 그렇게 괴롭히냐 말이야. 그게. 그래가지고 이거 얼굴 예쁜 아이들이 이제 괴롭 안 당하려고 거기 그 조직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런데요. 그게 하도 왕따시키니까는.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했잖아요. 경계표를 왜 옮깁니까? 뭔가 자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땅이 좁다고 생각하니까. 뭔가 쟤 때문에 내가 피해를 본다고 생각해. 뭔가 자꾸 비교해. 하나님이 주신 내 것으로 들어가라.
그 도피성이 하나님이 주신 내 것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단어 이게 중요합니다. 피해의식. 왜 피해의식이 옵니까? 비교하니까 피해의식이 오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고 세계보고만 언약 딱 붙잡았는데 누구하고 뭐하고 비교를 합니까, 여러분? 그게요. 이게 단어 잘 피해의식, 경쟁심, 부러움. 그러니까 이제 당연하게 거짓말하게 되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 죽이고 공격하게 되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뭐합니까? 경계석 옮기지 마 그랬어요. 뭐가 부족하십니까, 여러분?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시편 17편 3절 말씀에 다윗이 내가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겠나이다 그랬어요. 입술로 범죄치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말이에요. 늘 나는 뭐가 부족하고 뭐가 없고 그게 지금 하나님을요 제일 말하자면은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가장 큰 범죄예요. 그렇죠? 아니,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나 또 율법을 기준 삼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눈으로는 우리가 그 육신적으로 행위적으로 좀 실수하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죄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입에서 모자라다 부족하다라는 것을 달고 다니는 사람을 하나님이 가장 큰 범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게 하나님 앞에는 가장 큰 범죄예요. 그래서 다윗이 내가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자, 첫 번째 도피성은 저 갈보리산의 언약 딱 붙잡으면 돼요. 두 번째 도피성은 감람산 언약을 딱 잡으세요.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받아서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이거 붙잡고 열흘 동안 집중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나라가 체험됐어요. 마지막 이 도피성,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이 도피성은 393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거는 컨셉이라고 할 수 있어요. 컨셉.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러면은 내용이 뭐냐 말이에요. 컨텐츠. 그게 말씀입니다. 창조의 말씀, 생명의 말씀, 치유의 말씀. 이 말씀의 핵심 키가 그리스도 세계복음화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거는 컨셉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컨셉이 뭐냐?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러면 이제 컨텐츠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내용이 뭐죠? 말씀으로 함께. 말씀인데 무슨 말씀입니까? 살리는 말씀, 치유의 말씀,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의 핵심 키를 말하자면 그리스도와 세계 복음화라고 말이에요. 이거 붙잡았는데 어떻게 됐지요? 3저주가 가는 곳마다 무너지고 3축복이 나타나요. 제사단 지옥 권세 무너지고 왕, 선지자, 제사장적 축복이 여러분 가는 곳마다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으로. 393 도피성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하니까요. 그걸 보고 하나님 나라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시공간 초월하게 되지요. 시공간 초월해서 237 나라를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특히 나의 237 찾아내서 기도하세요. 내 영 속에 하나님의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요. 그게 창세기 1장 27절 회복 아닙니까?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생기로 가득 차게 해달라고. 그래서 에스겔 골짜기, 에스겔 37장 1절 10절에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큰 군대가 된 것처럼 생기가 들어가니까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전도와 선교 속에 있도록, 그래서 에덴의 축복을 회복하도록. 자, 그러니까 전무후무의 축복이 합니다. 나, 교회, 여러분의 업과 현장에 전무후무. 저의 전무후무는 뭔지 아십니까? 저는 나의 전무후무, 나의 오직, 나는 복음만 전한다. 그게 나의 전무후무예요. 그게 나의 오직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뭡니까? 삶 시대를 정복하고 살리게 하옵소서. 그 기도하면 돼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가 발판이요 기회요 세계복음화의 작품이 되도록 목회자와 교회가 살아나고 중직자와 현장이 살아나고 우리 렘넌트와 미래가 살아나고요. 그래서 꼭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은 12지교회, 우리 중직자 70군데 영향 줄 수 있는 70지역, 그리고 우리 렘넌트는 70나라, 그래서 70종족을 살리는 것이다. 393 기도가 아닙니다. 393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오늘 그 말씀,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왜 옮깁니까? 뭐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뭐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비교하는 거잖아요. 뭐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비난도 하고 하는 거잖아요.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마라. 어떻게? 393 도피성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 어떤 결론이 나오냐? 어떤 문제라도 십자가 붙잡으면 돼요. 어떤 경우라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6장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니라. 죄, 어떤 문제라도 그 문제가 너희에게 문제라고 할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왜? 나는 십자가 붙잡고 있으니까.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나는 그리스도 안에 우리 주님 의지하고 있으니까 어떤 문제도 문제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놓치기 쉬울걸요. 첫 번째 도피성, 구원의 도피성입니다. 그리스도 붙잡으면은 과거, 현재, 미래 다 끝나요. 그걸 딱 붙잡아야 돼요. 도피성. 두 번째는 무능과 무기력에서 구원받으셔야 돼요. 뭐 때문에 계획적으로 사람을 죽이고 계획적으로 범죄했단 말입니까? 그거는요, 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힘없는 사도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감람원으로 불러가지고 세계를 변화시킬 힘을 말씀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과 성령 충만.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감람산의 언약의 도피성으로 들어가라. 마지막, 왜 이웃의 지경포를 옮깁니까? 자꾸 비교해서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아니요, 393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393의 도피성. 완전히 승리하고 이 승리를 모든 사람들한테 전달하는 전도자의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면서 안진병이 된 자, 날 때부터 속용된 자, 자기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문제가 와버렸습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 이미 문제를 가지고 태어난 죄인인 것을 믿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저 갈보리에 대한 십자가 언약을 도피성으로 삼고 날마다 범사에 그 도피성으로 피하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심각한 영적 문제, 무능, 여기에 빠져 현실에 실패하는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저 감람산에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와 오직 성령 충만 받아서 땅끝까지 증인되어지는 감람산 도피성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뭐가 부족한 자처럼 비교하고 피해의식에 빠져있지 않게 하시고 저 393 기도가 아니라 393 축복의 도피성으로 들어가게 해 주옵소서. 완전 승리하고 완전한 승리를 모든 사람들에게 만민에게 알리는
전도자의 인생 살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주일 2부 예배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특히 우리 나이베리아 선교사들, 저들이 교회와 저들이 현장 위에, 아프리카 전 대륙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